굿모닝. 11월 12일 금이야 오기야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때로는 따끔한 훈계와 매도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인간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인지요. 위기를 만나면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그래서 건짐을 받으면 곧 교만해집니다. 학대자의 손에서 건짐받았을 때는 기뻐하다가 배부르자 쉽게 배반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상대해 주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고난에 넘기십니다. 사사기 6에서 9장은 대사사 사이클 네 번째로 사사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9절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신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죄를 짓는 이스라엘의 행태는 온니엘 때부터 시작해서 에훗과 드보라 시대에 이어 이번에도 반복이 됩니다. 한 사사의 서사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배역이 매번 재등장하는 것은 영적 타락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경고하셨던 대로 숭배하던 우상들이 그들의 삶에 올무가 되고 만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7년 동안이나 미디안의 속박을 당합니다. 미디안의 핍박은 앞서 기록되었던 사사 이야기 3에서 5장에 나왔던 다른 이방의 압제보다 훨씬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 사이에서 났던 아들 미디안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요단 동편의 남부에 거주하고 있었고 시내 반도에서 요단 동편의 북부까지 오가면서 생활했던 반유목민이자 대상이었습니다. 상인들이었다는 이야기죠. 모세가 장인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와 우호적인 관계를 이루었지만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과 미디안은 적대 관계가 되었습니다. 미디안은 모압과 결탁하여서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했고 시딤에서 이스라엘을 음행과 우상숭배에 끌어들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미디안 왕들과 백성을 죽이고 마을을 노략하고 불태우게 하셨습니다. 그랬던 상황이 이제 역전이 되어서 지금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버렸습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신 취급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법은 그들이 살아있다고 믿는 신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것이 그들에게 어떤 쓰디쓴 인생으로 돌려주는지를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십니다. 미디안의 지배와 약탈이 7년 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궁핍함이 심했습니다. 산에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습니다. 웅덩이는 곡식을 저장하거나 몸을 숨기는 용도로 보여집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침입해서 이스라엘 가정의 저장고를 털고 약탈했을 것입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대적의 군대를 메뚜기 떼로 비유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매개체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양식을 남기지 않았고 생계 유지에 필요한 양과 소와 나귀까지 다 끌고 갔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곡식이 없어 육체적으로 굶주리고 경제적으로 시달린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피폐하게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디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들이 미디안으로 인해 여호와께 부르짖었음은 6절과 7절에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어서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사사 이야기에서처럼 이들의 부르짖음에는 회개했다든지 악행에서 돌이켰다든지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아래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지만 다시 바로 아래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번에는 그 바로의 역할을 미디안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농사를 지어놓고 가축을 길러놓으면 메뚜기 떼같이 몰려와서 쓸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린 그들의 결정으로 인해 자초한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앞선 내용들처럼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니 곧 사사를 보내실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이번에는 이 예상을 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명의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전달한 내용과 유사하며 하나님의 책망을 담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부분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에 관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셨던 지난 일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도 불구하고 그와 맺었던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언급하십니다. 이 역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알게 해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모리 사람이라는 표현은 가나안의 특정한 족속이 아닌 가나안 족속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모리 사람의 땅은 가나안 땅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다라는 말에는 경외하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땅의 우상들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으며 그것들을 경외하고 섬겨서도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만이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2장 30절을 통해 이집트에서 나온 그들의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기는지 관심을 두지 말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따라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또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적의 침략 등 수많은 재앙이 있을 것과 최후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동시에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선과 의를 행하면 그들과 후손들에게 복을 영원히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경고와 약속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세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환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가시는 효과적인 방편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을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길러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연단받는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한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시죠. 그렇지만 고난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